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찬양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50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 50장과 51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모든 예언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말씀이 부과되어 있죠.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결국 북방민족인 메대와 바사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로 23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각국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나자 이제는 그 바벨론 자신이 버림을 받아서 그 자신이 심판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른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우상숭배에 열심을 낸 죄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으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불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에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 그리고 성령함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바벨론처럼요,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면 우월감을 갖게 되어서 남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처럼 쓰임을 받고도 버림을 받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열심히 쓰임을 받고서도 버림을 당하는 일이 우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의 왕들이 다 그랬죠. 가르디아가 그랬습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왕 할 것 없이, 선지자 할 것 없이, 제사장 할 것 없이,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쵸,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때 감사와 영광과 순종으로 일관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2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이라고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24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과 다투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은 금성 철벽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히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벨론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가 수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해놓고 수문을 이용하여 밤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이 고레스는 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명을 갖고 자신이 파티에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의 수문을 이용하여 침입할 때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대신들과 관원들을 1000명으로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실 때에 자신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해온 기명, 즉 제사에 쓰이는 금으로 된 잔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철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순간에 메대와 바사와 메대의 군대가 급습을 하여서 바벨론은 건국 70년 만에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영원히 멸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참고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기명들을 창고에 보관만 하였습니다.
그 손자 벨사살 왕은 제사에 사용하는 이 기명들을 자기 인간들의 잔치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으니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기 위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물질과 환경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행동인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봅시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로 몇 군데 나오는데 2절, 11절, 13절, 18절에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아버지는 아니죠. 할아버지죠. 벨사살이 손자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직접적인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으로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대표하고 혈통적으로 그의 선조 즉 왕가의 조상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이 부친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바벨론 왕들의 계보는 우리가 이렇게 6대로 나누어지죠. 1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에서 여러분 562년 정도 됩니다. 2대 왕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으로 2대 왕이 아멜말둑입니다. 아멜말둑. 에레미야서 52장 3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에월무로닥입니다. BC 562년에서 560년에 그 지경에 통치했던 왕이죠. 역사서에는 에월무로닥으로 나옵니다. 3대 왕이 네르갈사레셀입니다. BC 560년에서 556년 동안 여러분 통치를 하였습니다. 한 4년 했죠. 4년. 4대 왕이 바로 라바시 말둑입니다. 라바시 말둑. BC 556년입니다. 5대 왕이 나보디너스라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BC 556년에서 539년에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6대 왕 벨사살 왕이죠. BC 550년에서 538년 12년 통치하다가 메대와 바사와 메대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벨사살이 아버지인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보디너스죠. BC 550년경 중앙 아라비아로 원정을 가면서 벨사상을 섭정왕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질이 안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근대사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왕이 통치하고 나서의 그 평가와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던가 한번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혼란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세워줘야 돼, 회복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이 자유주의 즉 좌파 쪽에서 이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기 위해 또한 한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물질과 환경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